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복음 첫 번째입니다. 은혜로 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당신의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성육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성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로다. 말씀인 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서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까지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분향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그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뒤 6개월 후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낳게 될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에 관하여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저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원문에는 저가 큰 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즉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예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가 이 예언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 예언은 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이 다윗 왕 가문에서 나올 메시아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메시아를 누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가브리엘의 천사로부터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놀라운 굿뉴스를 그녀가 듣게 되었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을 당시 약 14세에서 15세 정도의 나이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예요. 그리고 소녀 마리아는 가난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 지금 따지면 그냥 시골 촌구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시골 촌구석의 평범한 소녀였고 가난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힌트가 적혀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에게 아무런 공로와 자격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소녀였고 시골 촌구석에 살아가는 여인네였어요. 자,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성경은요,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그분의 자비로운 예정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자,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 어떤 축복이 있을까? 당연히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죽으면 그 즉시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침내 그의 육신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적인 천국의 삶을 진짜 육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살갗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이 나의 실제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내세의 축복 말고도 현재적인 축복에 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위로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위기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신자인 우리들의 참된 소망은 누구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침몰해 가는 배 아래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배의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바다 물속 가운데로 가라앉은 함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라이프 보트에 태워서 끝까지 살리기 위해 노력한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이었습니다. 이 밴드 팀 단장의 이름이 월레스 하틀러라는 분입니다. 월레스 하틀러. 이분은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밴드 연주를 통해서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승객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이 자기가 연주했던 찬양의 가사 속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했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그 화려했던 타이타닉의 그 배의 승선에서 사람들에게 연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점점점 대서양 그 바다 가운데 침몰하고 있었어요. 영화에서 우리 봤잖아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살려고 버둥쳤습니다. 그러나 이 웰레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찬양을 연주했다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는 계속 이 찬양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에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로운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가브리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이 질문은 의심에 기반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의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설교서에도 말씀드렸죠. 천사 가브리엘 처음 찾아간 사람은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와이프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천사의 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사가랴의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How will this be? 이 얘기는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질문한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되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덮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에서 에피스키아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키아세이.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역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역사하다. 말이 확 다르죠. 덮다, 역사하다. 예.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주어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2장 8절 전 2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뒤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죄의 성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여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소식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아담의 죄로 정죄받아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패해서 구원받을 만한 선한 능력도 선한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까지도 선물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예요. 우리의 인간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엘리자벳 앞에서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구약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 있어요. 또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 시험은 이 세 분의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기를 가장 더딘 존재는 인간이었다. 루이스 박사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정작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하루 종일 아파트를 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 아파트 추첨 현장을 뛰어다니다가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떴다방이라고 아시죠? 한국에 막 이것저것 막 다녔습니다. 일단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사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면서 여전도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전도 회장님은요, 온통 머릿속에 아파트 생각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105장이 아니라 105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내가 행복할 때에도, 고난 중일 때에도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전도 회장님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옆에 계신다는 것,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른 것 없어요.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스스로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어머니 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늘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